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인문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그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대한 그런 행적의 모든 발자취는 마태복음에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셨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2살 때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갈릴리에서 첫 사역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전 과정들이 이 마태복음에 아주 친절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논리의 전개 과정이 어떠냐면 이 선지자가 어떠어떠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을 그 예언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언과 성취의 관계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신학계의 학술 논문과도 같은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39권은 그 논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의 성격을 가진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셨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돌아가실 날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때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보면 2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짜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끌 때에 그 광야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짜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1500년 지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짜였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돌아가실 날짜가 언제인지를 아시고 그렇게 초연하게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22장 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잡을 날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속죄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잡을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라는 것은 이미 이것은 1500년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으니까 그것을 초월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인간의 마음은 정말 1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인간의 기분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것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들어줄 수 있었던 기도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에는 너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해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 그 전체적인 구속사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든 이것은 이기고 뚫고 나가야 돼 라고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다 비우시고 모든 것들을 성경에 맞추어서 성경의 길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길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묵묵히 사명감을 갖고서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초라하고 정말 고통만을 안겨줬던 그 사건이 그 거대하고 웅장한 출애굽 역사를 한낱 그림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이것이 발전이고 이것이 실체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림자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과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도 그와 비슷한 어떤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조금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물론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비워내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깊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을지, 아버지께서 통닭 한 마리 사들고 오시는데 그 통닭 한 마리를 쥐어 주시기까지, 용돈을 우리에게 우리 손에 쥐어 주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질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도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렇게 스피치 훈련하고 그리고 전도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힘든 길이지만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자신을 비우고 진정한 참다운 제자된 도리로서의 효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